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긴 코로나의 어려움이 이제는 조금은 물러가고 조금은 숨을 쉬기에 편한 이 시간들이 더욱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자리에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말씀대로 새기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설교 자리가 제가 빨리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제가 고난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과 가족,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자랄 때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영아, 너는 크면 아무리 성공하여도 차로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살거라. 네, 참 뚱땅지 같은 말씀이시죠. 어릴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괜히 저희 아버님 굉장히 저만큼 키가 크시고 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살면 잔소리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잔심부름도 많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멀리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학도 대구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고 줄곧 대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은 주영이가,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아버지와 같은 그 길을 걸으며 또 아들, 딸을 낳고 살다 보니 그때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은 그 얘기를 잘 하시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긴 문장을 한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늘 곁에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시간이 참 많이 지나고 세상은 많이 발전하고
사실 우리가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구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족임에도 그럴 시간을 참 가지지 못하는 그런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에도 본래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학교를 이 대구 경북으로 오게 되어서 혹은 직장이 전출을 가게 되어서 이 대구에 온 청년들이 꽤나 저희 교회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알 수 없는 느낌 하나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그냥 남자 여자가 이렇게 20대 30대를 지나면 외로우니까 이게 왜 그런 외로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할수록 그 마음 깊숙이 그를 지탱하던 어떤 그런 사랑의 힘, 그가 엇나갈 때, 그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의 어깨, 그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 그런 것들이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외로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젊을 때는, 이제 대학에 처음 올라갈 때는 그게 참 기쁘고 좋은 일 같습니다. 저처럼 벗어날 수 있다는. 물론 같은 이 대구 경북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 조금은 뭔가 자유로운, 뭔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 조금 더 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부터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누구를 만나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부모님의 넓은 어깨와 넓은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 이 가족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며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참 가족의 의미와 여러모로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특별히 이 소속감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삶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지지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도 어떠한 사건이나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살펴볼 때 매우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 가족의 의미는 꽤나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많은 곳을, 넓은 곳을 찾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핵심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또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복이 좋았던 그 아담을 만들고 또 그를 위해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주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 작은 그 소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역시도 사실은 이 가족 안에서 형제 간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사례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을 풀어갈 때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신약의 이 마태복음 1장 초반의 예수님의 족보, 이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살짝 드러납니다. 이것이 소주제로서의 그냥 예수님의 혈통의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 1절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상을 지나서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계보를 소개하는 긴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알려 보시면, 제가 잘못 살릴 수도 있지만 직접 살려봤습니다. 40번에 낳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냥 계보니까 당연히 누가 누구를 낳았겠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족보와 계보를 읽기 쉬운데요. 사실 그 낳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낳고 낳음으로.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결되는 하나의 계보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 대한 무엇입니까? 가족의 이야기로서 메시지가 연결되어 가고 있다. 예수님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막 흩어진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많은 성경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게 정말 스쳐 지나가듯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이 혈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영적인, 그 육적인 혈통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본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귀결, 마지막이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이후에 이 서사는, 이 계보는 예수님으로 종결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양자들을 위하여서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아버지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제 가족입니다. 우리 늘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가족이 된 우리 버모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의 대목인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녀들을 향해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없는 아비가 없는 자들과 같이 그냥 너 스스로를 믿고 네가 열심히 살면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소음하는 성경 속에 이 은혜의 족적들, 역사들, 계보들을 통하여서 또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아버지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족이 된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면요, 조금 더 나아가 그렇다면 그 주체이신, 우리가 가족 될 수 있었던 가장 주체이신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는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계보처럼 살려주는 것은 없지만 이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 차례 고향을 방문하셨던, 그 고향을 방문해서 사역하셨던 부분들을 이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이 예수님과 가족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1절에 등장하는 거기라는 곳은 5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큰 테두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거기서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오셔서 무언가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역 기간을 마치고 이제 조금 쉼도 취하시고 에너지를 얻으셔서 고향에서 사역을 펼치시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에서 그가 나고 자란 그곳에서 그를 잘 아는 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차례 정도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3차례의 사역이 매 차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1차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직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한 날짜와 사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것을 듣던 자들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피해 가셨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역, 이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장의 사건인데요. 또다시 배척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7장 5절을 보면 구체적인 지명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고향에서 심지어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사건이 세 번째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본 이 세 번의 고향을 방문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요한복음 방금 언급한 7장 5절과 같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족, 형님, 장남을 향하여서 분명한 것은 추산하여 7명 정도 되는 5명의 형제와 2명의 누이들이 지금 이 형님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그리 신뢰하거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여러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입에 담기에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쉼없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그에게 다가와 고침을 받기 위한 그 사역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마가복음 3장이 묘사합니까?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무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일찍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많은 의문도 세례 요한과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걱정과 염려가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운 예수님과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아들이자 형제가 이 지나친 표현의 언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핍박과 고난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아들이 있다면, 이러한 형제가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생의 사역의 정점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모진 고난과 치욕 가운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이 못 박히는 이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결코 아름답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기뻐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 장면이 어떻게 다가올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그러한 관점으로 읽을 때 참으로 가슴이 더 아파오는 그런 마음을 느꼈었는데요. 다시 예수님과 어머니가 십자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먼저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 심지어 속옷까지도 나누어 가지고 기념하는 모습을 보고요. 뒤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혹은 도망쳐야 하는 이 상황에 그의 친척과 그의 지인과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가까운 근처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 상충되고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용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더 잘 지내려고 혹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인지, 늘 아니면 예수님을 내 가족으로, 내 아버지로, 사랑하는 내 형제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최종적인 이 십자가의 사역을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시선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이렇게 그녀를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따뜻하게 불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이어서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분명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직은 고통을 당하시기 젊은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아직 사랑받을 나이였고, 그는 아직 더 많은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고 기뻐할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시고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으로 흐려져가는 정신을 붙들어가며 그가 놓치지 않은 시선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가정의 달의 큰 울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특별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27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단순히 그 가까운 이에게 그의 부모를 부탁하는, 장남을 잃은 연약한 여인을 부탁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육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이를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이, 그 보혈을 말미암아 십자가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한 가족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특별한 가족이 탄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죽으시고 또 그가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한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모든 이들이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마지막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과 책임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족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새로운 특별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규범, 새로운 주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새봄 청년이부 수련회 때 설교 때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게 새롭지 않은 종교지 않습니까? 2000년 전부터 아주 익숙한, 누구나 믿지는 않지만 들어봤을 법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세기가 바뀔 때마다, 나라에 국난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뉴노멀을 제시했던 것들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오래돼 보여도 가장 새로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정말 가치 없다 얘기하고, 정말 그것이 이제는 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이 정보화 시대에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한 이 시대에, 사실 이 시대에 지금만 그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날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것들, 그 가장 핵심적인 바로 특별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혈육이 되었다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환경과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규범과 어떤 목표, 어떤 하나의 모델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 우리 교회력으로 지키는 그런 5월 가정의 날들이지만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5월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음의 메시지, 혹은 책 한 권,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선물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주시고 아낌없이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아낌없이 독생자를 통하여서 특별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가족,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나의 가족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영적인 우리 범호 공동체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오늘 또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디디고 일어서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